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31일, 매년 이제 31일 지나고 나면 새벽 벽두 0일 이렇게 막 카운트다운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시무식 같은 것도 하고, 그죠?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 됐을 취임식, 이 취임식이 참 어떻게 보면 성대하게 치러지잖아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자, 보세요. 오늘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어요. 그럼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거의 한 90에서 110km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그 며칠, 그때 당시에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말도 잘 안 타고 나귀를 주로 타고 다니셨잖아요. 며칠 걸려서 세례를 받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죠. 그 다음에 완전한 신이에요. 이 두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공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죄를 갖다가 회개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라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그럼 회개를 해야 정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세례에 예수님께서 무려 90에서 한 11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며칠을 걸쳐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뭐 하러요? 세례를 받으려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시작과 더불어서 전 인류를 대표해서 그 죄를 몸에 짊어지시고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대표자로 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세례를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왜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런데 다른 누가복음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3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입니다. 21절. 찾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세례를 받으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성령, 우리가 성령을 비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둘기하고는, 비둘기는 피조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삼위격 중에 삼위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앉아가지고 자기 위에 임하시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 한 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라는 것이죠. 각 위격은 다르지만, 각 역할은 다르지만 삼위가 일체라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이단들하고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교리입니다. 이단들은 삼위에 있어서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전혀 위격을 좀 동등하지 않게끔 차등하게끔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이거는 뭐 신학자도 알 수도 없고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세례 받으면서 이는 내 아들, 이런 이야기 안 하셨다고, 그죠? 분명히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이제 자기 위에 임하시니까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시는 거죠. 선포를 하시는 거죠. 하늘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분만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빼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먼 길을 오셨다고요? 세례 요한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감히 어떻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세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세례를 받아도 될까 말까 한,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기, 신발도 들기가 정말 들기조차 힘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한테 세례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 회개가 아닌 의를 위해,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왕으로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이제 쓰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죄를 짊어지고 물 밑에 탁 들어가셔가지고 세를 받고 탁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자, 상상이 됩니까? 그러자 하늘이 쫙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들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꼭 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선교자, 우리 그 누구죠?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어떤 때는 막 영어하고 막 한국하고 중국하고, 내가 막 요즘에 중국을 또 이제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다 헷갈려 짬뽕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한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사도 바울이 그 죽는 그 순간에 있었잖아요. 성경 찾아봐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게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게, 저는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늘이 우리가 볼 땐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열려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입장에서는 쫙 열려가지고 진짜 눈으로 예수님 보인 거예요. 눈으로. 우리 지금 예수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가끔씩 이제 우리가 그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건 예수님 본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진짜 그 예수님 본체, 천국에서 딱 앉아 계시던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계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영안의 눈이 열린 것하고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 마태는 하늘이 진짜 쫙 뭔가, 우리가 그때는 탁 젖혀지면은 밖에 있는 사물이 다 보이듯이 아마 그런 그 모습으로 분명히 기록을 했을 거라고 제가 확신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까지 슉 내려왔어요. 슉. 자기 위에 임하심을 딱 보시더니 이제 예수님에게 봤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그분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유일한 기준, 세상의 유일한 기준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그 아주 차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종교들은 뭔가 인간이 막 어떤 신을 찾아가죠. 고행을 통해서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셨다시피 신이, 완전한 신, 진짜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공자, 석가, 뭐 마호멧, 이런 뭐 3대 성인, 나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나는 싫어. 어떻게 예수님이 성인이야? 4대 성인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동등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요. 어쨌든 그 3대 성인 이야기를 하자고요.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이시니까. 자, 공자가 물에 이제 빠진 사람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자, 공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가모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가모니부터 이제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해보자고. 스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스가는 해탈이잖아요, 해탈. 자기가 막 그냥 고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네 스스로 막 노력해봐라. 살아나려고 어떻게 해준지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석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는 뭡니까? 공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공자. 공자는 어떻게 보면 도덕주의잖아요. 도덕주의자. 그리고 공자는 이제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도덕 가지고 뭘 구원을 하겠어요. 도덕론자가 뭘 구원을 하겠습니까?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마호멧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이제 이슬람교 이제 마호멧은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이슬람교들은 뭐 인살라라고 하든가 뭐 하여간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그 알라가 알아서 하신다.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알라가 뭐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직접 내려가서 예수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는 거죠. 좀 이런 차이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타 종교는 다 고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어떤 한 형제를 오전에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가 이제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이제 많은 가운데 뭐 요즘에 AI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반야신경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아유 너무 잘 만났다고 내가 그러면서 자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 세계가 더 앞으로 발전하고 평화롭게 더 발전하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막 사람이 더 막 선해지고 해가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막 너무너무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아무도 없네. 자 보세요. 왜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화성에 이주하려고 해요? 이 지구는 멸망한다.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다는 것,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다 쇠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점점 지구도 이제 생성된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아가서 점점 이렇게 뭔가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드시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망해야 되는 그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윤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는 사람 중에 잘못된 윤회관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깨달아야 돼요. 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동물로도 태어나고 사람이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그 윤회를 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
아니, 그런 말들을 어떻게 지어내가지고, 그런 이론들을 어떻게 지어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헷가닥하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지, 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단이 그 세상 사람 마음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갖다가 습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윤회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요즘에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다시 개로 이제 태어났을 때는 개도 스테이크 먹고 뭐 너무 잘 나가니까 좀 개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참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개들이 호강을 누리니까. 그런데 개가 아니라 개미로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밟혀 죽을 수 있잖아요. 여름에 태어나면은 거의 밟혀 죽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 길거리에서.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거의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그럼 개미는 태어나자마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또 다음 생이, 개미의 생이 개미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신으로 오셨는데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시발점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모든 세상 죄를 이제 다 지고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제 물에서 쑥 들어가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싹 올라왔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이제 30세 혹은 공생애가 3세 반 이렇게 3년 반 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도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의 인생을 갖다가 결코 헛되게 사시진 않으셨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걸 쭉 묵상을 하면서 AI하고 좀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화를 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AI는 자료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평균치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답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30년이라고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것. 힘들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머니도 모셨잖아요. 가정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장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당시는 장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노릇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든 목수일을 하시면서 집 고쳐주고 집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I 때 왜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젊었을 때 10대 후반이나 가장 왕성할 때 20대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30대 이때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답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 이제 성경에서 힌트가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30세 때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성전에서 성막 봉사를 할 때, 집안 이제 제사장들이. 근데, 아마 거기에서 이제 힌트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00%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0년이라고 하는 삶을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이 겪는 기쁨, 희노, 그 화나는 일, 희노애, 이제 그 슬픈 일들, 그 다음에 즐거운 것, 이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이슬람이 믿는 그 알라라고 하는 그런 신들은 우리 아픔을 몰라요. 그 신은 우리 아픔을 몰라. 그런데 스카 고타마 시달다, 그 사람은 자기가 고행을 해서 해탈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은 우리 인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고통 없이 사신 게 아니라 이 여름에 목수일 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셨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배 타고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어있는 친구 나사로 무덤에 가서 정말 눈물도 흘리시고 이런 그 모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도 잘 통과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 스가모니가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삶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하냐고 그랬어요. 스가는. 마호멧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자신이 이제 다스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저 천국이 막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막 내려올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이겨낼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서울에 지방간 장면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든다고요? 기본 한 20억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20억짜리 지방간 들어가 있어 할 만하면은 하나님이 그만 살다가 와라. 이러잖아요. 평생 그렇게, 물론 SK라든지 아주 좋은 기업에 다음 가면은 조금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타워 팰리스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